오늘 본문에 보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뭘 두고 쟁탈전을 벌이느냐? 우상을 두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쟁탈전을 벌이는 당사자들은 누구냐? 미가와 미가 동네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단이 우상을 가운데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제일 북쪽에, 지도를 보면 최북단입니다. 제일 북쪽에 라이스라는 지역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가 되게 외진 곳이에요. 둘러싸여 있어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 안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되게 평화를 사랑했나 봅니다. 야, 여기 정말 살만하다. 일로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들려서 거기 만들어 놓은 신상과 우상들을 챙기고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손자까지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서 이제 강탈이죠. 강탈해서 이제 라이스로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단지파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가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짜 신앙이 뭐냐? 자기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본인은 신앙이 있는 줄 알지만 근데 사실 그게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가짜 신앙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상을 차지하려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이들 다 가짜 신앙인들이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미가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 이웃집 사람들 다 가짜 신앙이죠. 그럼 우상을 탈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블랙 코미디죠.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달려나가던 기드온의 모습과 대비한다면 이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서로 달려드는 겁니까? 우상을 위하라라고 달려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블랙 코미디입니까? 이게. 근데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우상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하고 지금 쟁탈전을 벌이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구하라. 근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신상의 용도가 점치는 도구이기 때문인 걸까요? 만약에 이것이 점치는 도구다라고 한다면 이 점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상이 왜 필요한 겁니까? 길흉화복을 알고 화는 피하고 복을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인 거죠.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의 목적은요,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우상의 목적은.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목적은 뭘까요?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은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붙잡아야 되는 걸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답이긴 한데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정답은 정답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물론 맞는 말이지만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러잖아.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쟁탈전을 벌이는 이 모습, 이 장면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외국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외국교회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교회 안에 과연 없을까? 만약에 이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습과 비교한다면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총회에서의 모습이에요. 교권 싸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권 싸움이 총회만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들이 두 쪽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3분을 놓고 투표해서 장로님 1분을 뽑았는데 1분이 뽑혔어요. 근데 안수 집사 2분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교회 나가겠다고 연락했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 동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런 일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많아요. 그깟 직분이 뭐라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왜 그럼 그런 일을 보느냐?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을 내가 못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안 돼서가 아니고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인정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인정 못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옮기는 거죠. 안타깝죠. 교회 각 부서나 또는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헤게모니,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어느 교회든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꼭 자기 말대로 꼭 해야 돼. 교육부서가 됐든 무슨 선교부, 전도부, 교육부, 무슨 부 보면은 자기 말대로 해야지 돼. 안 하면은 삐지고 어디 가나 꼭 있습니다. 어디 가나 꼭 있어요. 그런 헤게모니. 아무튼 이렇게 물질이든 명예이든 권세이든지 간에 하여간 이런 나에게 유익이 될까 싶어 하는 그런 다툼들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저마다 저마다 그때마다 내거는 명분이 다 신앙이에요. 그게 다 명분이 다 신앙이야. 그러니 답답한 노릇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들이 저마다 명분이 신앙이더라.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게 진짜 신앙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번 상황을 보세요. 미가가 단지파를 붙들고 뭐라 말합니까? 24절 보시면 24절 말씀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 하나님 내놔라. 내 제사장 내놔라. 24절이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우스운 표현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어디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끌려다니는 분입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편도 있고 하나님 저 사람 편 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파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단지파 25절 말씀인데 25절 말씀에 성경이니까 되게 점잖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우리식대로 그냥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떠들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까지 전부 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게. 야 이게 무슨 저작거리 깡패 나는 소리지 이게.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아요. 사회 나가면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불신자들이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세상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더 깊어졌기에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14%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아는 가짜 신앙. 근데 정작 본인들만 몰라. 정말 안타깝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당사자들입니다.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에요. 본인들은 남들 봐도 하나님이 봐도 가짜 신앙인이고 심지어 불신자들이 봐도 가짜 신앙인인데 누가 봐도 가짜 신앙인인데 본인은 신앙인이라고 보면서 변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은 변할 생각이 없어서. 제일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이익이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 뜻보다 내 이익, 이걸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가짜 신앙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 손해보기를 정말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가짜 신앙을 유지를 해요. 불신자가 봐도 가짜 신앙인데 불신자가 봐도 자기 이익에 목숨 거는 사람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둘 다.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생명 건 사람들보다는 자기 이익에 목숨 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가 지금 현재 긍정평가, 긍정인식이 14%밖에 되질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단지파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이익에 목숨 걸면 안 돼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미가와 단지파처럼 신앙을 가장해서 자기 주장 펴는 사람들, 각기 자기 권세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잊지 마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이 단지파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를 드러내는 사람들, 조용히 해.
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실제로 나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자기중심적이었구나, 내 이익을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며 살았구나 깨닫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 그런 분을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자녀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사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통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뭇사람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듯 뭇사람들 가운데 그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사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귀히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가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진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런 감화 감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미가를 이렇게 물리친 단지파 이제 성공적으로 라이스까지 정복합니다. 승승장구예요. 지금 승승장구.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자기 조상 이름 단 이름 따서 그 땅을 라이스를 버리고 이제 단이라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성경에 있는 독자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야, 그 땅 이름도 자기 조상 이름 단으로 고치고, 야, 거기다가 보니까 모양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맡은 바 이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신앙을 완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신앙적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우상을 가지고 다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가 이 세상은 악인이 잘 됩니다. 뭐 늘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악인이 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지만 악인도 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단지파 라이스라는 좋은 입지의 땅을 차지한 거는 뭐 굳이 뭐 신앙 때문이라던가 굳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라이스를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온 거죠. 오히려 이미 저 남쪽에 분배해 주셨는데 그거 버리고 온 거잖아요. 나 너한테 이걸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는 이유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내 원수를 네가 물리쳐서 그 땅에 내 이름의 깃발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께 주셨는데 나 싫은데요? 그러고 간 게 라이스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불순종해서 올라간 게 라이스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순종해서 갔는데 승승장구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라이스를 점령한 것은 승승장구하여 라이스라는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세상살이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세상살이 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말고 여러분 장사해 보세요. 부자 됩니다. 부자 돼요. 주일 성수하지 마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아니 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목사님인데.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편, 잠언, 전도서 등등을 기록한 다윗, 솔로몬, 기타 시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인생을 살아보면서 쓴 그 말씀들 가운데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살아보고 난 뒤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쓴 말씀들 가운데 한결같이 그런 분들이 쓴 말씀들인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불순종하면 더 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받아, 하나님 심판받아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굳이 특별한 거 그 한 가지로 해서 특별하게 더 징계받거나 심판받을 것도 아니니까 특별히 더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거나 심판하신다 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나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순종한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불순종한 사람은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인구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55억이었거든요. 지금 80억이래요. 제가 40년 동안 25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딱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불순종하는 걸 신경 쓰지 않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불순종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순간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떠나요. 불순종하는 걸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회개의 영이 떠나가서 결국엔 영원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자기의 불순종함을 위하여 가슴 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그마한 불순종에도 가슴 칠 줄 아는 사람. 왜 가슴 치는가? 그럼 왜 가슴을 칠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슬퍼서? 아니면 혼날까 봐? 너무 죄송해서? 아닙니다. 내 영혼이 불쌍해서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여 이런 나 어찌하면 좋나이까. 참으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뿐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을. 되게 역설이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손에 있는 걸 가장 아까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자기 손에 있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손에 있는 걸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기 영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자기 영을.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해도 당장 어떻게 되진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장차 심판을 받는 건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반드시죠. 어떤 심판입니까? 인간관계의 육체적, 물질적 측면의 심판이 아니고 영적 심판이 아닙니까? 뭐 그런 심판들이야 뭐 맞을 때는 아프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나 영적 심판은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은 변하지도 않아. 영원히. 단지파가 받은 영원한 심판이 뭡니까? 단지파가 받은 영원한 영적인 심판이 뭡니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그 나라 그 12지파 이름에서 빠져버리잖아요.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여 라이스를 차지했더니 그래서 거기다가 새 신상을 세웠더니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게 승승장구한 대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가 부러우십니까? 단지파의 이 승승장구가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하나도 안 부럽지 않나요? 하나도. 여러분 이 단지파가 세운 이 신상, 이 신상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둘로 나누시잖아요. 이제 다윗, 솔로몬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의 때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10지파나 12개 중에 10개나 떼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왜? 성전이 예루살렘, 유다지파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이 10지파 백성들이 내 백성인데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자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세운 게 단지파 바로 이 자리예요. 신상 세운 자리. 이 자리에다가 자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여기다가 예배드려 그 용도로 바뀌죠. 그리고 그때 그 제단에다가 자 이제 우리가 제사 바칠게 하고 거기서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게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쓰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있는 걸 활용한 거죠.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거든요. 이때 멸망할 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를 망명을 합니다. 나머지 끝까지 고집 피운 사람들은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후손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소위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호적에서 그 이름을 파버리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단지파가 자기들이 점령할 라이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믿었다면 애초에 여러분 우상의 신상의 이 제단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물론 뭐 하나님께 주신 기업도 아니긴 했지만 선량한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여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이게 뭐 그렇게 아무튼 했다 쳤다면 하지 말았어야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신상을 굳이 세웠던 이유는 뭡니까? 기륭화복을 따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라는 뜻은
맡긴 것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 그게 기업이에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 이렇게 맡은 자는 청지기인 거죠.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피를 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해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에 왜 뭐하러 기름과 목을 따집니까? 말이 좋아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지. 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과연 하나님 내 거가 된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거가 된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일은 비가 오리라, 올해는 가뭄이 있으리라, 그런 거 알려주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네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고요. 내 거가 된 땅에서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은 야, 내일 비가 올 거야, 대비해. 올해는 가뭄이 있을 거야, 대비해. 이런 거 알려주는 하나님이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야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사기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의미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대였다라는 걸 고발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미가 동네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 다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정확하게는 자기만 소중한 사람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맡았다라는 것,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소유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에요. 청지기가 할 일은 그 주신 기업에서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청지기가 할 일이고, 그래서 주의 열매를 맺기까지 충성하는 게 그게 청지기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뭘까요? 그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게 해서 장차 내 세상 사는 동안 나 자신이,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지켜내는, 마귀가 계속 우리 유혹하거든요. 너는 너의 것이야. 이겨내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자기 유익에 목숨 거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다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자그마한 불순종에 조차도 가슴 칠 줄 아는 사람,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순간 회개의 영이 떠나요.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자그마한 불순종에도 가슴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